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도리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고민하고 힘들어 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의 문제에서부터 건강, 사람 관계, 가정사의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장애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여정을 사무엘 상의 말씀,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환난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간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다윗은 어느 왕보다도 많은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는 이 피 흘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파란만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가운데 살은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승승장구를 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움한 게 아니고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사람들과 대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그 안위를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돈도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은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물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지만은 피 흘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참 하고 싶었던 일이고 자기 인생의 업적 가운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놓고 자기 할 일만 마무리하고 마치는 이런 다윗의 모습, 40년간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 많은 숱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면서 40년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가장 중대한 문제와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나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과 후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셨고 자기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후대가 읽으면서 자신과 같은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기가 성공했듯이 승리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축복된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원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문제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번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사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은 해산의 수고와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남성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창세기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할 일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다윗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잘 적용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나가고 또 간단하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는 이러한 지혜로운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29절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을까요? 이 29절 말씀이 전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손들에게 바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29절 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말씀이 뭔가 하니 담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이야기를 하죠. 울타리는 왜 이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울타리를 쌓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의 기능은 뭔가 하니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허락 없이 넘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락 없이 울타리를 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도둑이에요. 그 외에는 항상 주인의 허락 가운데 울타리를 넘어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울타리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러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담을 넘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신앙적인 목표, 어떤 길이든 간에 숱한 울타리가 담이 쳐져 있지만은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장애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담이 자기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많은 심령들은 이런 담, 울타리를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쓰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7전8기의 정신을 가지고 넘어서는 심령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수많은 장애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뭔가 하니 이 담을 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도 넘지 않은 넘어보지 못한 것이 없이 어떤 담이든 다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었나요? 그게 29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담을 넘은 자기의 그 경험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담 가로막는 적군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달려가는 이 다윗이 담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때 절망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절망감이 너무 클 때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해서 장애물을 향해서 과감하게 달려가는, 그럴 때 이 다윗의 경험을 보니까 다 그 담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 다윗을 가로막았던 심령들이 나중에 다윗 앞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돌진해서 도전해서 이 장애를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일 경우, 대적일 경우 그 심령이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담을 저는 새로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를 인생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본인이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자기 인생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못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개천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용이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염이 됐나요? 세상이 옛날처럼 순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과 뭔가 힘이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사회에 지금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환경이 주어지고 돈이 있고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논란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옛날에는 판검사 되고 하는 게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 사법고시는 돈 없어도 다 봐요. 근데 요즘에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들었어요. 이 로스쿨은 외국에도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로스쿨은 돈이 없으면 가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집 자녀들이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심령들의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도 또 청탁하다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사회에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토하고 사회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잡아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오염이 돼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들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그 담을 넘을 수 있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장애가 생기고 담이 보이면은 남들처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다윗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론 똑똑합니다. 담대함도 있습니다. 남들 갖지 못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담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담이든 뛰어넘어서 그것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열정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지 아니하면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높은 담도 사뿐히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뭔고 하니,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인물로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의 목동에 이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노란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데이빗 스타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역대 왕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국기에 노란 별을 그려놓고 그걸 데이빗 스타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존경과 사랑받는 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여정을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도우실까요? 아멘 하는 분들이 딱 3분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좀 부족해도, 비록 내가 좀 문제가 있었어도 미래를 향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미래를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주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제 생각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진흥교회 개척해서 할 때, 그때 한 70이 넘은 이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 중풍 때문에 몸이 불편한데 생각은 또릿또릿해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면 며느리를 볶는데요. 야, 너는 도대체 주일 전에 주중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가가지고 가서 무슨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이 그 주일마다 내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목사님 좀 우리 어머니에 관계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뭐 누구 이야기 들어서 합니까? 이 시간에 제가 원고를 3장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원고 보고 합니까? 원고 보긴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을 어떨 때는 뒤집는 얘기를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그렇게 하면은
그건 여러분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교 관계되지 않는 일인데 참고로 들어두시는 얘기예요. 제가 내일은 새벽에 필리핀 선교지로 출국해서 갔다가 오는데,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제가 일본 오사카를 갔어요. 오사카를 가가지고 교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때 저희 교회가 미야 오동 그 영훈 초등학교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누구를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 오사카에서 그분을 아십니까? 미장원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도 거기서 미장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가, 그 사람 잘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나갔는데 저희 교회 와서 가끔 예배 드리는데요, 잘은 모르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몇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남편에 대해서 뭐 그냥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오사카 가가지고 우리 동네 미장원의 그 미장원 주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얘기를 2번 했을 거예요. 지금 설교할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제 가슴에는 비밀이 많어. 예? 지금도 그분은 제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아요. 미아오동에 가면 제가 이렇게 그 미장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쳐다봐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돼요. 예?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 그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다 들어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그것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아오동에 있을 때 여러분 토요일 저녁 밤 한 10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종암동 어디에 살고 어느 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고 이름까지 다 밝혀요. 여러분 밤 10시에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전화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도 제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교회 교인이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교회 사무실 전화번호니까 알고 왔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에 김누구가 나가고 있으시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김아무개 집사 부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인이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어떻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진짜 부인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기절 초풍할 노릇입니다. 우리 교인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제가 하도 충격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윗이 아까 뭐라 해서 적군을 향해서 전진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주 뭐 깍쟁이 같이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제 강의를 신청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대. 저 교수한테 걸려서 학점 안 나오면 이게 6개월 펑크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윗의 이 생각과 일들을 저는 아주 좋아해요. 정면으로 돌파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틀 뒤에 한 이틀 기도하고 제가 불렀어요. 당신 지금 부인이 진짜 부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왜? 이건 보호해줘야지 되니까.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이에요. 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또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여의도에 그 맨하탄 호텔에 회의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딱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죠. 목사님 동생 맞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동생은 호적에서 팠어. 참 제가 다윗 설교하다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뭘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생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뭐 담을 만나든 장애를 만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심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떤 담이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지만 설교하는 이 목사가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 그 교인이 한 20년 전에 그 교인이 저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그러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그러한 마음의 상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월 31일 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과 신앙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이 나이에 목사님 그게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어떤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있든 간에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역사하셔서 어떤 담이든 넘을 수 있게 해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은 잘하셔. 예? 그런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립 서비스라 그래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 예? 그래서 다윗을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뒤집어져요. 예? 뭐 한 해 시작할 때는 제가 올해는 진짜 멋있게 뭐 하고 온갖 결단을 다 하지만은 지금 되면 다 풀어졌어. 예? 자기 볼 일 다 봐. 아마 지난 주간, 요번 주간, 다음 주간이 교회들마다 텅텅 비는 시간이야. 다 어디 갔느냐? 나 자신의 그 휴가하고 즐기러 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심령들은 정신이 달라요. 왜? 주일까지 어기면서 놀러 갈 필요 없잖아. 예?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지.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요. 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늙어지면 못 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 초청을 많이 받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는 거 아니?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만히 노세 젊어서 노세가 맞다. 늙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이게 싫어가지고 안 가니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과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골리앗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갔다 하면 죽으니까. 목숨은 하나예요. 다들 먼발치에서 누가 나갈까 눈치 보고 있을 때 이 겁없는 다윗이 10대가 형님이 만류하고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데 나갔습니다. 객기로 나갔나요?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은 야, 객기 버리지 말고 넌 뒤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 다윗은 다윗 앞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목사님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에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기에 내가 참을 수 없다.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가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고 자기의 그 이익을 계산하는 심령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외식적인가? 나의 이익과 감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려서 10대 때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받았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축복을 받고 권력을 쥐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권력을 쥐고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뭔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 혼자예요. 아니, 목사님 모세도 성막 짓지 않았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가진 사람은 다윗이에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이것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삶 속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심령을 향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요. 돈 문제가 생겨도 먼저 누가 좀 돈을 꿔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돕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드는 거 아니? 인간관계가 그랬는데 왜 이럴 때 돕지 않느냐고 시험에 들어. 안 도와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심령들,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난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윗 힘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사람도 많아요. 인간관계가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포용해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 너도 도와주고 당신도 도와주고 하면 다 도와줄 것입니다. 왜?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바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풀어갔어요. 본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황을 보면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주변 사람 바라보고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가 도와줄 것인가, 형제가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축복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존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이거, 믿음의 사람은 버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럼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이 무슨 일을 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볼 때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속을 끓이는 분들이 많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예?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축복하고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봤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신하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정이 되어지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하들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베들레헴에서 경계 삼아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도 수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베들레헴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베들레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군인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국인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일촉즉발의 이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베들레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베들레헴만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싸움이 붙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이 있어서 베들레헴 그 우물에 옛날에 먹었던 추억을 하면서 물이 마시고 싶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신하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면 잘못하면 붙잡히고 대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신하들이 자기 상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먹지 못하고 감격해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왕과 그 신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정이 되어지면 뒤돌아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담을 넘어서 자기를 속박했던 그 대적을 완벽하게 항복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는 거 아니? 될성 싶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담이든 가볍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자질과 신앙적인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